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야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야훼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내가 야훼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샬롬 신앙, 평강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샬롬 신앙, 평강의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님께 교육을 받을 때 어르신들을 뵈면 항상 아침에 인사드릴 때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드리라고 배웠고, 또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지금도 무의식 중에 어르신들 뵈면 진지 드셨는지요? 이런 인사가 나옵니다. 이 인사가 왜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6.25를 마치고 그 무렵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것이 전쟁이 터지면 다음날 이사를 가거나 피난을 가거나 갑자기 죽거나 하기 때문에 밤새 평안한 것이 가장 큰 인사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 입속에서 늘 인사하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평안하십니까? 라고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 샬롬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샬롬, 평강이 없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샬롬이 없었을 때는 첫 번째, 세상에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족속에 사로잡혀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세게 압제를 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정든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6.25 때 피난을 가던 것처럼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아이들과 아내와 식구들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서 삽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땅을 파고 삽니다.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미디안 사람들의 학대를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다 유종민이거든요.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가닥 낙타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피신을 해도 따라와, 동굴로 숨어도 따라와.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큰 문제는 유목민들은 이 근성이 텐트를 칩니다. 거기다 장막을 쳐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옆에서 괴롭히니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도 강탈해 가요. 나귀도 강탈해 가요. 더 문제는 먹을 거를 다 뺏어갑니다. 다음 해에 파종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파종해야 할 씨까지 가져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었겠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부모님이랑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리 쭉 펴고 잠을 자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일상의 평화, 샬롬이 어떤 뜻인가?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물론 마음에 평강이 임하겠지만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삶의 일상의 평강이 진정한 샬롬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라가 미디안에게 뺏겨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국민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백성들에게는 더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아도, 억울한 시대를 살아도 내 마음이 편하고 우리 식구들만 잘 지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를 찾고 찾다가 한 가정에 필히 꽂히셨습니다. 젊은이 말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밀을 갖다가 타작하고 있는데, 이 밀은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넓은 마당에서 소라든가 가축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타작을 하고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타작하는 모습 보십시오. 첫 번째, 실내로 들어갑니다. 포도주 아주 요그만 통이에요, 웅덩이에요. 여기다가 밀을 갖다 놓고 동물의 힘을 비르지 않고 자기 발로 막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첫째,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요만큼 타작해봤자 우리 식구도 먹기 힘든데 요거 갖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밀을 막 발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만약에 밖에서 밀을 타작하게 되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먹을 거 있구나 하면서 잡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는 데다가 그냥 밀을 갖다 놓고 거기서 타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갔더라면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왔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이제 오십니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기드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시고 저 미디안 족속이랑 같이 하시고 저 아말렉 사람들, 저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지 우리 민족 떠났습니다. 이 가난, 학대, 핍박군입니다 라고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사 기드온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 기드온아, 아니요, 난 작은 용사입니다. 나는 우리 족속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 기드온의 자화상이 너무나 깎여져 있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자기 모습이 완전히 상실되고 낮아진 모습으로 기드온은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에, 가정에, 나라에 평강, 샬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끼도 제대로 때울 수 없는 아주 작은 양의 곡식을 포도주 틀에다가 밟고 있는 모습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모습, 주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들, 기드온처럼 우리도 아마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나와서 하나님을 마땅히 찾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예배 생활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은 바알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아세라예요. 이 바알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바알이 나오면 이건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의 우상이 맘모니즘, 돈, 풍요 이런 것에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조차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따르고 그 돈에서 오는 평강, 돈이 주는 기쁨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강을 거둬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오늘날도 믿는 크리스찬들이 쾌락을 쫓을 때 다산의 신, 자녀를 많이 낳는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조직에, 우리 나라에, 나아가 전 세계에 평강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어리석은 일로 여겼습니다. 어차피 돈이 있으면 돼, 어차피 쾌락이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거야 했을 때 평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더 나은 집, 더 나은 교육 환경, 조금 더 새로운 모델이 나온 승용차, 아직도 못 가본 해외, 아직도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따를 때에 그 가정에, 그 나라의 평강이 없어졌다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없어지고 평생 예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각박한 시대에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패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저 생각대로 논리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뒤처집니다.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보다 앞서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나라가 어려운가?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없었을 때, 샬롬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병에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이 샬롬, 평강이 함께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훼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기드온이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야훼 사자를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신명기 5장 25절이나 출애굽기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만약 제가 구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짠 나타납니다. 예수님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셨습니까?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군요.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짧은 인생 이것으로 끝인가? 하나님을 만났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살아야 될 인생도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지금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제 나와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군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는 그건 그렇고 하나님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왜 나타나셨습니까? 저 유다 지파나 장자 루반 지파에 사람들 많은데 왜 이 낮은 지파, 저희 지파에 찾아오셨습니까? 참 억울합니다. 이 나이에 죽기가 참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기드온에 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니까 첫째 안심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 안 죽을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계획과 더 큰 은혜가 예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머릿속에는 죽을 거 걱정하고 있거든요. 너 안심해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문장을 합쳐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샬롬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시대, 이 바이러스가 틈타고 있는 시대에 죽으면 어떡하나, 나가서 병 걸리면 어떡하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을 거다. 비록 네가 네 인생으로 여태까지 하나님 봤을지 모르지만 너 이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에게 영광을 끼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것이다. 너의 앞길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때 기드온은 처음으로 샬롬, 평강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훼 샬롬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한번 우리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또 성전에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죠. 야훼 샬롬,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때 기드온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 평안하구나. 우리도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텍사스 주에 있는 한 호텔에 젊은이가 하얀색 알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약을 먹고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평상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늘 얘기를 하기를 어떠한 일이 당해도 야훼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샬롬, 평강의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세상 사람들은 널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요새가 되신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피난처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불안과 좌절 속에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방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방문을 나가 고백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 제가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 저 아직 젊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 투자자들에게 애원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피해를 본 두 사람이 아직 당신이 젊으니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요즘 젊은이 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콘라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가면 힐튼 호텔 있죠. 바로 이 힐튼 호텔을 갖다가 처음 만들었던 사람의 간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를 둘러보면, 위아래를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면 그냥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훼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형통함이 그 샬롬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어원으로 풀어보면 성장, 번영, 형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샬롬 하면 마음의 내적인 평안 이거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번성, 그리고 성장, 형통, 축복이라는 단어가 샬롬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비극 끝, 행복 시작. 어떻게 가능합니까? 야훼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자 야훼 샬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통하게 되면은요, 첫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 갈등, 내 안에 있는 서로의 내 안에 자아끼리 쌓아지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평안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랑 대치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집니다. 갈등이 해결이 돼요. 심지어 내가 속한 조직과 그리고 다른 조직과의 전쟁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샬롬, 평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티끌만큼도 실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저는 작은 자예요.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드온, 너 저들과 싸워라.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을 모은 거예요. 32,000명 갖고 싸워도 지금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적군들이 메뚜기처럼 와 있고 떼처럼 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32,000명 필요 없다.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을 네가 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300명 갖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때 하나님은 너 그렇게 불안하면 지금 적진에 한번 몰래 가갖고 정탐을 해봐라 했습니다. 기드온이 밤에 몰래 가갖고 정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적군에 있는 병사들의 꿈꾼 얘기가 귀에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리떡 한 덩어리를 봤는데 이게 우리 미디안 진영에 확 굴러와가지고 전부 싸그리 싹싹싹 다 망하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상대편 군사 친구가 야, 이거는 기드온이 우리에게 쳐들어왔고 기드온 칼날 때문에 미디안 군대가 전멸되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300명이 그 많은 대적들을 싸워 승리하는 형통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 300명만 있으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300용사를 뽑을 때에 물을 마시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 마실 때 목이 말라가지고 막 목을 갖다가 물속에다 집어넣고 마시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만 붙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퍼서 좌우를 보고 예의주시를 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물을 마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전시체제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사태에 좌우를 둘러보고 긴장을 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축복의 통로로, 형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300용사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샬롬, 평강이 함께하는 미래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샬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이렇게 미래는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제가 만약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그랬죠.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 저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가서 저 우상들을 갖다가 다 찍어 없애라.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낮에 가서 하면 사람들이 볼 거기 때문에 기드온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누가 그랬는가 하다가 기드온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기드온이 그랬다라고 범인을 잡아낸 것입니다. 이때 이 기드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가 구출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요아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너네 본 사람 있냐? 없습니다. 두 번째, 아세라가 세면 아세라가 더 알아서 이 우상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시 되살아날 거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살려냅니다. 아버지가 살린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쇼핑을 할 때 우리는 다 근처에 구멍가게도 있고 편의점이 있어서 가서 사오면 되지만 외국은 쇼핑센터가 멀기 때문에 가서 일주일치 식량을 사옵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아내와 함께 아주 많은 음식을 사가지고 장을 본 거죠. 그 장을 보고 우리 그 아들이 제 기억에 한 2살쯤 됐던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을 데리고 이 카트라고 그러죠. 쇼핑하는 카트에다가 애를 태우고 잔뜩 짐을 이제 봐가지고는 장을 본 다음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을 이제 문을 따기 위해서 아내는 따고 들어갔고 저는 그 밑에 있는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줍는데 이 2살짜리 아들 녀석이 막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 커터가 옆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 풀밭에 넘어지면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이 커터가 이렇게 쇠파이프가 풀룩 튀어나온데 쇠파이프가 공사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튀어나온 것과 그 옆에는 아주 날카로운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벽돌 같은 돌멩이가 있었어요. 글로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쭉 넘어지는 순간은 1초, 2초밖에 안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절로 떨어지면 머리가 저 쇠파이프에 꽂히거나 돌에 모퉁이에 찍히는데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는데요, 제 스스로 놀랐습니다. 100m 한 10초 안에 뛰어간 것 같습니다. 무지 빨리 갔는데 애가 넘어지는데 왜 은혜입니까? 그 사이에 애 머리 하나 들쏠 만큼의 풀밭이 있었어요. 잔디가 있었는데 머리가 세상에 골로 딱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진짜 조금만 빗나갔으면 쇠파이프나 아니면 돌멩이 모퉁이에 이게 머리를 다쳤을 텐데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그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데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가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사업 에베네셀 하나님 돌봐주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들 때 많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 아닙니까? 샬롬 인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돌보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성령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고아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첫 번째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면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시에게 리마인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샬롬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었는데, 기도원 때에는요 적어도 40년 동안 미디안 족속이 이제 쳐들어오지 못해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라고 사사기 8장 28절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괴롭혔던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는 복종하고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었고 샬롬 평강이 임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00명으로 전쟁을 하고 완전히 승리를 하니까 할렐루야, 기드온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겸손, 이 순수함, 우리가 평강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조그만 승리를 해도 내가 했다, 내가 뭘 이뤘다 라고 이 리액션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나는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행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샬롬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끝까지 순수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요, 세상이 얘기하는 평강이 아니라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모르지만 지금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문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요즘 건강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요즘 건강이 기도 제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시죠. 요즘 우리 아들이 문제야.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우리 아들이 기도 제목이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딸이 문제야. 어떻게 말하셔야 되죠? 우리 딸이 기도 제목이야. 요즘 우리 나라가 문제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 나라가 기도 제목이야. 요즘 지도자들이 문제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도 제목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위해서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너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감사함으로, 미래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돌볼 것, 축복해 주시고 형통할 것, 하나님과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것을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미래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초월적인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돈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명예가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미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사실 이 샬롬,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돈을 열심히 봅니다. 왜 벌까요? 돈 벌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여러분, 권력을 왜 잡으려고 그럴까요? 권력을 잡으면 평안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나 돈을 생긴 듯, 권력이 생긴 듯, 그게 과연 평강이 있을까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세상 학생들, 믿지 않는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얻어서 평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아내 얻고 그런다고 해서 삶의 평강이 다가오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그런 평안 쫓지 말아라. 참 평안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할 말이 있단다.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이 주는 평안, 물질이 주는 평안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세상 평안이 아닌 참 평안, 즉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권 당첨하면 돈이 생겼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불안하다가 죽는답니다. 왜?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요. 한두 번 도와줬지만 계속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를 해 끼치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복권으로 번 돈은 다 탕진하고 감옥에 가거나 불안증 같은 게 걸린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사실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지금 북경 자금성에 가면은 왕의 침실이 있는데요.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갖다 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나를 죽이러 왔을 때 어디서 자는지를 헷갈리게 하려고 침대를 두 군데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 대통령 때는 청와대 안에 안가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회의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 옮겨다니면서 밥을 먹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 통치자가 된다고 해도 평강이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참된 샬롬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샬롬 신앙,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첫 번째로 샬롬이 없는 인생, 예수 믿기 전에 이 평강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조차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평강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샬롬이 함께하는 이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울 때 샬롬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형통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주는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강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할지어다.